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신이 많이 말하지요. 올해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을 참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원해요. 무슨 선물을 주려나 미리부터 예약도 하고 이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갖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선물이라고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성경은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또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모든 저주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흔히 그 말을 운명이라고 표현해요. 운명. 운명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운명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타고나면서부터 자기 살아갈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은 귀신에게 잡힌 바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들에게 잡혀서 이 악의 영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못 가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걸 못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못 하게 하고 전부 이 방해하는 자. 그래서 어떡하니 꽉 잡고서 안 놔주는 거, 이것을 저주라고 그럽니다. 저주.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버렸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살아가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지옥을 불못이라고 칭하지요. 불이 타는 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은 신기하리만큼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인데 이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증거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다. 우리의 진짜 엄마 아빠가 따로 있지요. 그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요런 나를 탄생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그건 수상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 이렇게 칭하죠. 아버지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을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분 나오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할 때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세요. 이 세 분으로 계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우리가 아버지라 칭하고 아들이라 칭하고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들이라고 칭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세상에 마리아라는 몸을 통해 가지고 사람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경에 이미 오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걸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멸망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뭐가 없으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자, 성경에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좀 상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장 피통이 터진 거예요. 그 심장이 파열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담겨진 이 피가 전부 쏟아져 내렸어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 지구상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철저히 그 값으로 피를 쏟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 할 때 뭐가 구원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길래 그분 믿으면 내가 구원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도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으면 반드시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는 본래 나무 형틀이에요. 로마의 사형틀이 나무에 달아서 매달아 죽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모양이 십자가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형틀에 매달린 것은 우리가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저주에서 해방된 거라 했잖아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증거가 뭐냐면 나무에 달렸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칭할 거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총 맞고 죽으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저주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어요. 운명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저주에서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매달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와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게.
반면에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요즘은 많이 오래 산다 해서 100년 안팎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다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병으로 또 우리가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들 속에 이 귀한 선물이 담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임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장난감 가게에서 사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의 행을 담당하시고 다 피스배가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을, 그 대가를 우리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의 기본이 뭐냐? 학생들의 기본이 뭐야? 그렇지, 공부지, 공부. 학생들은 학교 공부 배우려고 하는 거야. 배울 학자야, 배울 학자.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게 학교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학교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배우러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기본기는 뭐냐? 공부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기는 뭐냐? 예배하는 거.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정말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주일날 반드시 어느 곳을 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주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은 본문의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예배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도 가짜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도 진짜 예배하자, 그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싫어하면 성령께서도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세요.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안 보이신 그분이 임해 있는 것을 성령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그분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목사님도 한눈에 다 보이잖아. 우리 주일 학생들 다 한눈에 보여. 한눈에 보이지만 하나님도 보신다는 이야기. 누가 예배를 참으로 하느냐, 진짜 예배하느냐, 그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목격돼야 돼요. 아, 정말 예배하는구나. 우리 최민희가 정말 예배하는구나. 에? 우리 민서가 정말 예배하는구나. 이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 에? 도윤이가 참 예배하는구나. 우리 다율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이 예배자가 되어야지. 예배자가 안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진짜 예배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만나주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은혜 받는다는 소리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본기가 예배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요.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났는데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하는 사람은 예배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예배하는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예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딴짓을 했어요. 딴짓을 하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정말 우리 마음을 탈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예배 마치고 물어볼 거다.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니? 내가 물어볼 거야.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찾으신다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건성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으로 예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이 축복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무엇을 옆에 두냐면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요즘은 참 좋지요. 우리가 성경이 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폰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같이 항상 곁에 두고서 읽어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읽어봤어요 이걸로 아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0번 이상 읽어야 성경이 이것이구나 이게 밝혀진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한 번만 읽어도 밝혀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70번 읽으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만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만큼. 그래서 내가 산만큼은 적어도 한 번씩은 읽었다고 생각해야 돼. 1년에 한 번쯤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이만큼 다 읽었죠? 손들하고는 안 할게요. 분명히 보세요.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이것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 종일이 아니고 그냥 1시간 딸랑.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친구들하고 얼굴에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어떤 유튜브 보는 거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들 속에 진리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야 그것이 그들 속에 남아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이게 자면서도 요즘은 다 애기들 방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옛날같이 한 방에 그냥 다 누워 자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얘들은 얘들 방, 엄마는 엄마 아빠가 다 갈라져서 살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기가 힘드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같이 식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가르쳐야 되고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늘 가르쳐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생들도 엄마 아빠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쵸, 엄마 아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갑시다. 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세상 딱 끝이다 하고 주님이 딱 오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 교회 지킨다고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냥 그는 멸망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예수 믿는 게 실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오늘 바로 오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만큼 실제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모습을 보여야 되지요. 기도하라 했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보라 했으면 나도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 삶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님이 끊임없이 정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지요. 그리고 어딘간에서는 아버님이 교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빼들어오는 거예요. 늘 이상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항할 때 그랬잖아요.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그 소리 들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보고 듣는 대로 배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정말 예수 믿어서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바꾸지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부지런히 집에서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틈만 나면 우리 예수 믿고 살자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 믿는 건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들어야 무슨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저게 뭐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뭐하러 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저렇게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집에서 말을 안 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말해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면 그렇구나, 교회 가면 저런 은혜가 있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하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하고자 해야 돼요. 예배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거지로 예배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냥 당연히 예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예배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어디 간다고 했을지라도 우리 예배하고 갑시다, 이렇게 주일학생들도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예배하고 갑시다. 그러면 10시쯤에 끝나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갑시다,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가능한 대로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시작,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때를 따라 그분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하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정말 힘있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참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기도, 우리가 찬송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